위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자 니느웨 성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요나를 그곳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니느웨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래서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준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는 파도에 갑자기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그 배가 어떻게 파도에 의해서 요나가 탄 순간에 파도에 휩쓸리겠냐, 그 말이.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반드시 이 배 안에 누군가, 뭔가 죄인이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죄인을 좀 뽑아내자.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뽑게 됐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쩌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됐겠냐, 그 말이.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는 운명이 되었고, 바다에 던지게 되면 고래가 삼킬 수밖에 없고, 고래가 삼키면 얼마 안 돼서 소화를 시키고 이미 삼켜진 짐승이나 삼켜진 고기나 삼켜진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죽음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속에서도 요나는 감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도 모든 사람들 중에 제1인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나에게 유독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10남매를 잃었고, 건강 잃었고, 친구 잃었고, 재산 잃었고, 아내는 저주하라고 욕설을 뽑으며 도망가고, 그런 측면에 이랬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켰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배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집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집니까? 이건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고통도 실패도 있겠지만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훗날에 감사의 목소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목소리에는 감사도 있지만 또 불평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터키 지역에 펄펄 끓는 온천물이 잘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냉천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온천과 냉천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온천과 냉천이 함께 즐기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관광객이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요?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비눗물이 안 나오네요. 거기에 무슨 비눗물이 나오겠습니까? 비눗물이 나왔으면 더 좋을 텐데 비눗물이 안 나오네. 이 말을 듣는 동네 사람이 말합니다. 비눗물이 안 나온다고. 항상 감사의 조건을 보지 못하고 불평의 목소리만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소리는 짜증이 들어 있습니다. 아예 무슨 일이든지 불평으로 가득 찬 목소리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온종일 발바닥이 닥돌아 다니면서 아니 세상에 회사 홍보물만 돌렸어요. 화장지란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서로 뭘 막은 것도 주고 뭐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마냥 종일 돌렸으니 얼마나 지쳤냐는 거지. 그리고 과장은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앉아서 커피만 마시대며 입으로만 시키니까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도대체 못 해먹겠다고. 또 불평불만 하다가 또 이제 결국은 주유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넣는 일을 하고 와서는 또 불평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서서 기름 넣고 누군가는 껌을 씹으면서 차 안에서 도닥거리만 하니 도대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일을 못하겠다고. 또 직장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공동묘지로 옮겼어요. 취직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무덤만 지키면 되는 일이죠.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종일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어요. 퇴근하고 났을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세요? 이제는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고. 나는 온종일 앉아만 있고 다른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무덤에 누워만 있어. 또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가 이야기인데 큰아들은 집진장사,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하는 집진장사와 우산 장사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비가 오면 큰아들이 막 집진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날씨가 좋으면은 작은 아들 우산 장사하는데 우산이 팔리지 않을 걸 생각하니까 또 걱정을 또 털어놓고 그럽니다.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다가 병이 든 거예요. 집진 장사하는 아들 걱정,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좋아도 걱정.
그러다가 병이 난 거예요. 하루는 의원이 할머니의 병은 걱정으로 생긴 병이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야 두 번째 아들 우산 장사 잘 돼서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감사하시고, 또 날씨가 좋으면은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 집진 장사 하니까 잘 팔려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 생각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야. 그래서 비가 와도 감사, 날씨가 좋아도 감사, 그랬더니 병이 낫다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목소리,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유 있게 살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목사님이 돌아보면서 석공이라는 두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내가 일하기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하지요. 일은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지요. 이러면서 힘들게 짜증스럽게 마지못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한 석공에게 또 옆에 있는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참 제가 예전에 석공 일을 배워놓은 것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지어지는데 내 재능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게,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있는 사람은 불평을 털어놓고 마지못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별 수 있나요? 한 사람은 일에 능률도 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엔돌핀은 저리 가라요. 없어. 그러니까 건강도 해치고.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일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니까 막 엔돌핀이 나와서 병도 퇴치하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래는 무엇을 먹든지 고래는 3시간 내에 모두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며칠간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일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신 것을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을 물론 비유하셨습니다만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유가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유 있는 말입니까? 4절 6절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망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이 구렁이에서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여유,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감사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여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유를 만들어내는 어쩌면 여유 제조기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잃지 않고 사는
에스더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매년 자녀를 위해서 생일이면 감사 예물을 드렸대. 10살 되면 10만 원, 11살 되면 11만 원,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성장하면서 감사금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다리에서 난간을 받고 굴러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100이면 100 다 죽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굴러 떨어질 때 그 충격으로 아들이 뛰쳐나와서 난간에 거꾸로 걸렸는데 놀라운 것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늘 감사하는 일만 생기더라. 이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장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보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성숙과 여유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유가 생겼고 평안이 요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야기로 가장 긴 밤을 집필한 코엘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에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암의 고통 중에도 죽는 날까지 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냐고 물었습니다. 난 늘 이렇게 감사드려요. 난 늘 하루하루를 맞을 때마다 늘 감사할 때 기쁨이 솟아나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죠.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거 감사하지요. 아멘. 암으로 죽어가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비결, 그건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에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로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다. 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세요. 네, 아멘. 감사할 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목소리 속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쥐를 도간에 잡아놓고 빛 한 점 안 들어가게 막았더니 절망 가운데서 18시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아직 산소도 충분하고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 마음의 여유를. 바늘 구멍만한 곳으로 빛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빛을 주었더니 죽지 않고 견디더라는 겁니다. 또 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고래 뱃속은 캄캄한, 그야말로 도가내보다 더 심한 지옥 같은 곳이. 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아래 샀더니 수월이란 말은 음부로, 원어에 보니까 음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표현해 있어요. 지옥과 같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이 소화제가 뱃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니까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유가 생기고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요나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죽어가는 멸망 직전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새 출발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이 있던 만델라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그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드렸습니다. 강제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그래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독방에 가둬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건강과 행복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추록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큰 정치를 하며 세계가 그를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적인 변화의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목소리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요나가 3일간 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간 고래 뱃속에 있어서도 감사를 알고 났을 때 고래 뱃속에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만약에 요나가 그 속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보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해내서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절로 10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로 10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바로 그거잖아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고백하니까 여호와께서 육지로 토했다. 감사하는 곳에는요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멘. 감사하는 곳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는. 충청도 어느 마을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늘 감사한다고 해서 감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돌이. 좀 별명을 좀 누가 해도요 쫄짜니, 째째니 뭐 이런 별명 가지면 안 될 거예요. 감돌이. 무슨 일을 시켜도 늘 그런 감돌이는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받으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왜 우연일까요? 미국 가봐서 미국 사람들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내가 지나가는데도 옆에 좀 약간 피해주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땡큐, 땡큐, 땡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는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내 자신이 또 행복해져요. 돌아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좀 모자란 듯 해가지고 푼수라고 생각까지도 했다고요. 푼수라고.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해서 사람들은 그를 바로 된 청년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도 감돌이의 성실함에 너무너무 놀라서 주인도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공부도 못해서 가난하게 살았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축을 하다가 소나 돼지가 비실비실하면 주인이 말합니다. 다른 것도 병들지 않게 내버리게. 그러면 자기가 갔다가 잘 기르며 살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애동딸과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는 습관적으로 감사하니까 그 말 내용을 뭐 생각 결을조차 없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랬다. 하여튼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합시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늙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조용히 사위를 불러 말합니다. 내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상속해 주겠네.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었네. 그랬답니다. 감사로. 감사는 기적입니다. 요나는 감사함으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에 기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어떤 역경과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일이 아닐지라도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목소리에 요나처럼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때에 여유가 있고 새로운 창조의 출발을 이어가며 감사하는 목소리에는 기적이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 가슴속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저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중심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넉넉한 여유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